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이 아침, 네, 누구는 또 이제 어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일이 있어서, 네, 아직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서 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게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그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시죠?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영 죽는다는 의미를 그냥 우리 육신이 언젠간 죽지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도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오는 복이 끊겨진 거예요. 그동안 원래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하고 원래 잘 지내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진화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던 게 뭡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원숭이의 DNA와 하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밝혀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진화했던 것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원숭이의 DNA와 사람의 DNA는 달라요. 원숭이의 피와 사람의 피가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피는 뭐 지금 요즘에 하도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뼈도 만들어내고 이 피부도 만들어내고 이식 뭐 다 하는데 제가 아직 피를 만들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또 다 믿는다고요. 믿는 아직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들. 이런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의 자존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남하고 비교해 갖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렇게 똑같이 이렇게 왔는데 중국에 왔는데 또는 한국에 왔는데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가장 멋진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선택에 대해서 못 배워갖고 엄청 힘들었어요. 학교에 가는 것도 내가 다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제가 대학을 다녀서 알거든요. 북한은 국가에서 정해진 과목만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선택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실도 과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까지 지어는. 이런 선택하는 사회에 왕 거를 처음에 막 너무 불안했어요. 좀 국가가 딱 정해져가지고 너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 이 자유를 근데 그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얼마나 인간이 자유롭고 멋진지 몰라요. 물론 자유에 대한 방종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잘 다스리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 거예요. 방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선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남들이 돈 벌러 간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쫓아가.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그걸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남이 또 이거 한다 그러면 또 다 거기 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딱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니 어떻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도 우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이 세상을 살 때도 지옥까지 살지만 저 세상 갈 때도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고리를 인간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인이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 되셔서 그 하늘의 소망, 너의 목적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가기만 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무슨 선택? 자유의지 주신 이미 이제 우리가 사망의 쇠사슬이 나를 저기 아래로 심연으로 저기 저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죄의 쇠사슬이 확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근데 그 죄의 쇠사슬을 뭘로 끊으신가 하는 거예요. 엄청 마귀가 우리를 옥매어가지고요. 그 어떤 것도 이 죄의 무게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의인임에서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이 이걸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대신 누군가가 그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그걸 누구 했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살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억되고 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다 그러죠. 우리 중생한다 그러죠. 그 표현, 거듭남의 표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으셔요. 이 십자가는 죄의 깊이를 알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날 구원해 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이 죄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큰 건지를 완전히 깨달은 자. 그래서 이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이르렀을 때 그걸 한 방에 깨뜨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창세부터 요한계시가 쫙 열려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뜨겁게 우리는 은혜 받거든요. 북한 분들은 뜨겁게 은혜 받아요. 그런데 성숙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이게 좀 느립니다. 근데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길,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성숙함을 닮아갈 수 있는 일, 그게 뭐냐? 그거는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성령에 의탁해서 가는 방법밖에 다른 게 없다. 내가 오늘도 또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 기도 일어나기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 죄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잖아요. 그 십자가로 고리가 잘려졌잖아요. 이 사람은 깨닫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 뭐니 해도 돌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신기루 인생,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아멘.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 아무리 고해 같은 이 힘든 인생 뛰어봤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도루묵이 돼. 도루묵.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아는데 도루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를 만나면요, 여러분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는 우리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주를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돼야 되고, 특별히 나를 죄인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따라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병든 자 아픈 자 되게 많잖아요. 그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부어주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또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죽을 죄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내 인생이 이렇게 험난하고 고난하고 고단하여 저희 아버지 나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나를 끊임없이 지옥 가운데 끌어가며 영죽을 죄인 아버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으시고 피와 물과 모든 것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픈 자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강선의 빛이 임명자여 하나님 모든 아픈 구석, 마음의 병든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아버지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고침받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서로 하나님 속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내 하나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매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험과 인내를 잘 이겼을 때 그의 뒤편에 큰 선물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원래 오늘 읽을 날짜가 18장인데 제가 16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아마 읽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함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키고 기억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3대 절기가 뭘까? 그리고 왜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라 했을까?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이제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16절까지 쭉 오면서 모세가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이제 이후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3대 절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이 구원의 모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있는 논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모세가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이 3대 절기에 나타난 깊은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6월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6월절 사건은 출애굽기,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다 끝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재앙, 장자를 이렇게 장자를 죽이는 장자 재앙이 오죠. 그때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다 장자, 모든 장자, 짐승의 장자, 사람의 장자 상관없이 다 죽는데, 첫째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바른 문설주, 뭐죠? 문의 요 모든 틀에 바른 이 피를 바른 집안은 살아났습니다. 이 어린 양.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셨어요. 자, 이걸 6월절이라고 그래요. 6월 뭐예요? 6월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뛰어넘은 사건. 죽음이 우리를 뛰어넘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로또 한번 크게 맞아라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별로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한 번 이미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다 뛰어넘었잖아요. 우리 마귀가 엄청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북한에서 그 죽음의 무덤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뽑혀서 나와가지고 그때를 다시 제가 20대를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길가에 죽은 시체가 있었고, 역전에 가서 앉아있어도 죽은 시체, 그 다음에 돌아오면 친구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목숨이 이 간당간당했던. 근데 그때 뭐 그것만 뭐 먹지 못해서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죽음의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뛰어넘은 사건이 6월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날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우리 가끔 중국말 많이 쓰고 중국에서 그냥 이렇게 막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린 줄 아세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고향을 이제 그리고 자녀를 그리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뭘 잊어먹는가? 내가 북한에서 나왔다는, 내가 살아서 나왔다는 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남았다는 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이 후손들에게도 또 말하거든요. 지금 이 설교는요, 이미 강야에서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40년 강야를 지나고 지금 가나안 땅,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가나안 2세들, 이 젊은 애들, 신앙의 젊은 애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좀 아직 덜 이렇게 있는, 어쨌든 신앙의 다음 세대들 앉혀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기서 나온 거, 엄마가 북한에서 나온 거, 뭐 때문에 나왔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죽음의 사자를 통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아비월에 거기서 나왔던 그 사건을, 그걸 너희가 그 날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뛰어넘었다. 너희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발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했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월절을 기억함으로, 그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지 뭐 우리 거야. 아니, 그 유월절은 나를 죽음에서, 북한 땅에서 건지신 그 수많은 무덤 가운데서, 비록 내가 사람 잘못 만나 팔려온 것 같지만 그게 팔리가게 하신 그 허락하신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죽여 구덩이에다 밀어넣어서 영원한 저주받을 뻔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듣게 하려고 요셉이 마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듯이 우리도 사람 장사꾼에게 팔려가지고 끌려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신 그 축복의 사건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히는 우리 유월절에 뭘 바릅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았습니다. 이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통과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이 땅, 이 조그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너희가 나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한두 푼의 재산, 조금이 남아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달라지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좋다는 건 다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다 잊어먹었다. 김일성 민족 막 이러잖아요. 김일성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제 자칭하는 거죠. 대한민국도 지가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가 좀 있어요. 정신 나간 예수. 그런데 그들이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나를 위해서 흘려줬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북한이나 여기 들어온 탈북민들은 김일성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고요.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피까지 흘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양의 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유월절, 나를 그 북한의 죽음의 사자 가운데서도,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도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너희가 지켜라. 너희가 이제 새로운 땅에, 너희가 먹고 둥 따시고 배부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를 건져주고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걸 또 이제 이때 또 뭐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이 뭐예요? 고난, 그때 말은 딱딱한 부풀지 않는 떡이에요. 딱딱한 떡을 먹어요. 먹고 남김없이 다 먹고 갔던 것처럼 이때 이들은 일주일 동안 이 떡을 먹어요. 그때 이제 지금도 이제 보면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4절 5절 우리 한번 그럼 왜 지키는지 볼게요. 말씀 한번 봅니다. 그 이래 동안은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 가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고라는 거예요. 나가서. 근데 이 기간에는 뭐를 하지 말아요? 누룩을 보이지 말라요.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혐오. 발효된 거. 혐오, 우리가 빵을 부풀게 하고 할 때 혐오를 쓰잖아요. 효소를 쓰죠. 그 효소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혐오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걸 보고 초막절에 77절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 기간에는 뭐 하냐? 이거를 딱딱한 걸 먹으면서 이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해야 됩니다. 뭐 하냐 이 기간 동안. 너의 죄의 깊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예요? 부풀지 않는 떡이에요. 불어나지 않는 빵이에요. 납작한 빵이에요. 죄는 뭐예요? 누룩은 뭐예요? 빨리 퍼지게 하잖아요. 너의 가운데 죄가 있는지를 이 유월절을 지내는 동안에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고 우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묵상할 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 번째 뭐 하는 줄 아세요? 죄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미 씻어졌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고백만 하면 되죠. 저도 이 죄와의 싸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냐면 치열하게 했어요. 이 언어 때문에 치열하게 금식까지. 그때는 언어 금식을 했어요. 말 안 했어요. 너무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말만 했다 하면 사람의 마음에 그냥 비수를 갖다 꼽는 거예요. 어저감 내 동생이 저한테 했던 말 아직도 나는 지금 20몇 년 전에 25년 6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나는 그게 아직도 나는 기억이 생생해. 내 동생이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언니는 갈고리 아시죠? 갈고리 갖고 자기를 이렇게 팍 친대. 한번 치고 그럼 한번 친 것만 해도 아프잖아. 근데 그거를 뽑는데요. 휙 뽑아 가져간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이렇게 꼽았는데 그거를 아파 죽겠는데 그걸 휙 닦고 채면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잖아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지 않았으면 어때요? 죄책감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성령께서 내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공동체에 이렇게 또 모였어요? 나와 불편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 또 옮겨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왜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갈쿠리가 극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은 나랑 또 거의 비슷한 사람을 갖다 붙여요. 왜? 난 나를 모르거든요.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죄에 대한 이 무게, 7일 동안 이 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일주일간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이 무교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이 6월절 날에 특별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죄가 눈앞에 쫙 펼쳐질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들어오잖아요. 특히 여성들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성이 많으니까. 이 여성들은요, 이 언어를 잘못 뱉으면 이 없는 것도 이따만큼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정말 이 성경에 보면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구절이 있어서 나는 옛날에는 야, 정말 성경이 너무 편파적이다. 여자를 교회에서 잠잠시키다니 막 이랬거든요. 아, 근데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아요. 아, 성경의 말은 여러 가지가 다 있구나, 진리가. 또 이렇게 말하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상처, 기스날지 모르지만 여성들의 문제점이 하나가 너무 많이 부풀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푸는 누룩이 되면 안 돼요. 효모가 되면 안 돼요. 효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납작한 빵이 돼야 돼요. 딱딱하게 보긴 맛있지 않지만 내 안에 그 뭐예요? 누룩과 같이 막 말하고 싶은 이 욕구, 내 본 것만 말해도 불어나는데 가다가 말이 보태지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도 막 말을 막 돌리는 거. 이상한 뉘언비언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올 때 단호하게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내가 말했죠? 미워하는 순간, 시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거는 마귀에게 밥을 주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마귀 밥 줘서 키우려면 계속 하세요. 그러면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말로 인한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거, 내가 귀로 들어도,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귀로 듣지 않는 말은 하지 마라. 두 번째,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저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고, 수많이 내가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언어 훈련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저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외에는 웬만하면 잘 안 해요. 근데 그걸 계속 훈련하잖아요. 성령께서 이제는요, 그렇게 계속 말하게 하세요. 내가 직접 보지 않은 말은 웬만해서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웬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밥 주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서 6월절을 걸쳐서 죽음과 사망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를 깊이 묵상한 이 죄를 떠나보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 우리는 7일 동안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버리고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우리 성만찬을 하잖아. 왜 하나 하는 거예요? 왜 하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 내 안에 여러 가지 또 이런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음료,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밥이고 나의 음식, 음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가 나의 음식과 요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빨리 가야 되는. 두 번째, 오순절을 지키래요. 자, 우리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자,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짜리를 7번을 보내면, 그리고 7번을 보내면 7, 7에 49가 되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이 77절이라는 이 날 월일을 셌습니다. 자, 이걸 또 우리는 신약 시대는 뭐라고 그러냐?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에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임재했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에는 특별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밀수하고 그래요. 밀. 요즘 여러분이 밀
이제 좀 있으면 밀수확 끝났는가? 밀수확 하잖아요. 이 밀수확을 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절기를. 그래서 이 절기에 뭐예요? 이 하나님이 밀을 수확하게 하셔서 복을 주신 대로 힘써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그래요. 너만 혼자 먹지 말고 네 성중 안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가, 레인, 이 사람, 레인은 누구예요? 레인은 자기 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목사, 여러분의 팀장 실장들. 레인들이에요. 여러분의 10분의 1을 들여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내 소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재산이 없으니까 밀과 곡식 이런 거를 잘 가져다가 성전에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뭐 하는 날이냐? 이 77절은 약자와 함께 보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수확하고 이런 거니까 네가 지금 이제 잘 먹고 이제는 중국에서도 잘 살고 한국에 와서도 잘 먹고 잘 살면 네 혼자서 먹고 살지 말고 6월절 너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 하라고요? 내 이웃과 약자를 함께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해야 되냐? 하나님, 내 건 내 자손 내가 먹겠다는데 아니,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 북한 땅에서 특별하게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다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가는 그 땅에서 이 오순절을 잘 지켜라. 77절 맥추절이라는 이 맥추절을 잘 지켜라. 그 의미는 뭐냐? 그 의미는 뭐예요?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우리가 보내잖아요. 좀 요즘에 많이 이제 성령 강림절 하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막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주 끝나고 막 50일 동안까지 굉장히 이렇게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이 죄가 사해지고 우리도 약자에게 뭘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워낙 뭐예요? 아무리 죄를 아무리 고백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죄만 이야기하지.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토로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77절이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막절 사건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소출을 수상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걸 추수감사절 우리가 1년에 한 해를 보내는 그런 행사를 또 많이 치르잖아요. 그런 절기를 나타내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오늘날에 많이 세대가 지나서 추수감사절로 많이 유래가 됐는데 이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미지의 땅으로 아메리카로 처음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원주민들이 그래도 거기 이제 돌봐주는 은혜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6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이 절기는 다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1년 동안에 있은 것들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절기 때 하나님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한 해 동안에 지은 것을 감사해서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보통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에서 소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여러분 음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여러분끼리도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 먹고 지내죠. 자, 여기 초막절 절기는 7일 동안 또 지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밖에 나가는 거예요. 초막절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한 데서 초막절이에요. 왜 생활하느냐? 이제는 땅에 정착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데 왜 그 절기를 지키느냐? 그리고 이날에는 또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함께 모여가지고 또 예배도 합니다. 이달에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초막에서 거하는 것이 내 집보다 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초막절
너희가 원래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이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거지 너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막에서 행하라라는 이유가 더 정확하게 성경에 명시됐어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똑같아요. 오늘 6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77절이라는 맥추절, 이게 오순절이죠. 그다음에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초막절까지 이 3대 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맥락이. 너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북한에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원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았잖아요. 살리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운이 좋아서 그 땅에 나와서 운이 좋아갖고 행복하게 평탄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너희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싶어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만 60만이에요. 전체 인구는 대략 200만이잖아요. 40년 동안 사막에서 생활해서 강야에서. 사막. 우리 그냥 강야에서 이제 사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활했다고요. 이게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죠.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없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막에서 어떻게 40년을 거기서 불어나서 가잖아요. 불어나서. 예? 나올 때 대비 불어나가지고 가나안에 가잖아요. 뭘 먹고 살아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애도 낳고 잘 낳건 이렇게 불어나고 할 건데 식구가 불어날 건데 거기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없다라는 전제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사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고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떨어서 고기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마르다 그러면 바위섬에서 물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입을 것을 주셨고 먹을 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북한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옷이 헤어져가지고 여러분 발가 뻗긴 적 있나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운 적 있나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오히려 슬퍼갖고 울었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막 이렇게 약간. 예?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어떤 고난을 통과하게 하려는 어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예. 여러분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밤에는 여러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대 수준을 낮춰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돼요.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만 저는 가끔 그래요. 내가 처음 북한에서 나왔을 때 생각하고요. 처음 대한민국 밟았을 때 저 성경책에 가방 안에 성경책 하나였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온 거. 지금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뭐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오늘 이 절기의 중심이 뭡니까? 소외된 자, 이웃과 함께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걸 주신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면 복을 더 주신다고요. 이게 오늘 절기를 지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기를 왜 지켜야 되냐? 이 절기가 요즘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거 크게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신약 시대에 와서 잘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해라. 너희를 북한 땅에서 이끌어냈던 그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는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을 우리가 겪었다고요. 이것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의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나 여호와, 그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나를 마귀가 끌려 죽을 구덩이 가운데 넣었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예요?
너의 이웃과 함께하는 사건. 그러면서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깊이 있게 회개해야 돼. 죄. 이 죄의 무게가 이 죄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 그 죄를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뭡니까? 맥추절이라는 77절. 이건 우리 신약시대의 오순절 사건. 7번, 왜 77절인지 기억하시죠? 7일을 7번 보내는 거예요. 그럼 49잖아요. 그 다음날 50일째에 성령께서 강림하셔. 성령이 와야 뭘 보입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 사함은 성령이 와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때 뭐 합니까? 그 누룩을 제거하는 사건이 있어야만, 죄를 제거하는 사건이 있어야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요거 이제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 받기도 하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라. 마지막 추수감사절, 초막절. 1년 동안에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근데 왜 이렇게 하게 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너를 이기까지 인도하고 너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줬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먹지 마라. 짐승도 안 잊어먹잖아요. 은혜를 잊어먹지 마라. 근데 내가 보면 예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잊어먹지 않아요. 예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지만 사람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처음 나에게 도움을 준 우리 선교사님들, 나에게 성경책 건네준, 밥 차려주고 했던 그분들이 아직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죄에 대한 구원의 해결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은혜도 잊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라. 두 번째, 감사하라. 감사. 너무 큰 기대를 많이 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낮은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늘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감사를 더 넘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진 거 네 혼자 꽁지고 살지 말고 베풀어주면서 살아라. 공동체에 어려운 자매들 보면 우리 그런 자매들 너무 많아요. 우리 공동체 너무, 그러니까 우리 드림 공동체 은혜 받는 거예요. 막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헌금하고 내한테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이걸 먼저 설선주범으로 하는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시간 좀 지나가서 우리 찬양 1절만 부르고 오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의 양식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하시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오늘 3대 절기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캠프 참가하는 모든 자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깊은 아이들 되게 하시고 저 북한과 열방까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전달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새로운 아버지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땅으로 이끌어내온 유월절 사건, 너를 죄의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방종의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깨달아 죄사함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절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에서 내가 40년 동안 이 아버지 살아온 기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가 떨어졌던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던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헛된 농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엄마인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그거를 위하여 연휴 캠프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엄마의 고향인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가라명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능히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복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합니다. 힘들 때 우리 하늘을 보시고 힘들 때 동력하시는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찬양할게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더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추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더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시며 먼저 동행하시며 가라명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여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삶,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 배운 3대 절기를 기억하며 우리의 공동체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한 인상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